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유럽이나 또 북미 지역 또 북남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게 잘 방역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서 좀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그만큼 방역 당국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우리 국민들도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국민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월이 이제 되고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100년 만에 일어난 팬데믹이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고 또 미숙하게 대처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확산의 주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겪어본 일이고 또 잘 몰랐기 때문에 미숙한 대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또 이것을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방역 당국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감정은 그게 아닌 거죠. 누군가 퍼뜨리면 비난의 화살을 그 당사자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또 보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불만이 일어나고 또 화가 나니까 누구에겐가 그 감정을 쏟아내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이 불편해 왔던 거죠. 근데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고 교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삶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왕성하게 퍼진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일제 탄압 때에도 예배를 우리는 드렸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다. 이런 예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염을 확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숙한 대처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국민들도 피해가 막심하니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예배 안 드린다고 뭔 일이 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비난을 하느냐면 교회들은 헌금을 거두려고 예배를 드린다. 돈에 환장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왔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이 뭐냐? 헌금 때문이 아니냐?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안 거치니까 헌금을 걷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비난은 기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삶이 힘들어지니까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대상을 찾는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는 100년 만에 등장한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이에 따른 혼란과 두려움이 쉽게 분노하고 혐오 감정을 드러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인들에게 피호감인가, 또 비난의 대상인가,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근데 이러한 비난은 팬데믹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달했지만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기보다는 뭔가 좀 배타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매우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각자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1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그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단결되어 있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자기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다면 교인들의 이 헌금 생활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교인들의 헌금 생활은 비난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임대업자라는 거예요. 임대업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람들, 요즘 어린아이들조차도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사회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런데 이런 가치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질지 몰라도 오히려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득을 주님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죠.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번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가정 살림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빠듯한 벌이를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매달 벌어서 매달 살아가기에도 넉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남을 돕는 것은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 절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을 악착같이 모은다거나 번다거나 드린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헌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이러한 이 아름다운 헌금 행위가 통째로 비난을 받는 데는 교회의 책임도 있고 여기에는 역시 이제 중심에 목회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은 중앙 집권적이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축적해 놓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크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다 영세하죠. 그래서 매주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왜? 들어오면 쓰고 들어오면 쓰는 그런 구조고. 여보 한번 나가보세요. 누구 2층에 갔는데. 그런 생각들. 교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와서 열어보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많은 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기가 사실 빡빡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또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다 돈을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존재하려면 역시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가 어려운 거죠. 목회자가 뒷짐지고
교인들에게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훈련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 역시 목회자가 헌신해야 되고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보아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깝게 보았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다 쓰게 하소서, 다 쓰게 하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 쓰게 하소서. 저도 물론 그것을 제가 죽을 때까지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다 쓰게 하소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가 내 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해왔고요. 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겠다. 왜 목회자가 탐욕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탐욕적인 존재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기 헌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금년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제 추수감사 헌금은 작년에도 제가 6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올해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았느냐? 한 푼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런 이 작은 믿음이 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을 없애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따라오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분립했고 또 이렇게 건축도 한 것은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신 때문이죠. 교회는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뭐 국가의 지원, 무슨 시의 지원 이런 게 없잖아요. 교회는 순수하게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알고 보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하지만 사실 헌금 얘기하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고 혹시 이 말씀을 전해서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늘 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게도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죠. 아가야 지방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헌금이 제대로 이렇게 모금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다시 바울과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헌금을 빨리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모금해 주십시오. 바울이 뭐 이 마게도냐 또 아가야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의 서신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느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역설적이잖아요. 대조적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기쁨이 사라질 텐데 오히려 기쁨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극심한 가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있는 거지. 극심한 가난은 마음을 완전히 짓누르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연보를 어떻게 드렸냐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8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시련이 많아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의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삶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죠.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감사가 입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라고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헌금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 이게 헌금 생활인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매우 관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헌금은 기본적으로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 내가 쓰기에도 사실은 빡빡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연보라는 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연보 가지고 가라 어렸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연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희생하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고 도울 보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내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기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검소하죠.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큰 부자가 큰 돈을 기부하는 거 보잖아요.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검소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것을 버리고 남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이 마음이 헌금을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원하여라는 말입니다. 자원하여.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 정신이고요. 또 헌금의 기본 정신은 바로 자원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늘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야 되는 게 헌금의 기본 정신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다. 우리가 그러한 헌금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헌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요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고 다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나 혼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10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요. 1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